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 3절 말씀을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그만 꼬마가 밥을 먹고 있는데요, 잘 안 먹습니다. 할머니가 이 녀석아 좀 많이 먹어, 그래도 밥 투정 반찬 투정 하면서 안 먹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이 녀석아, 옛날에는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었어. 근데 이렇게 맛있는 반찬에 밥이 얼마나 이게 좋은 건데 왜 안 먹어? 좀 많이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손주 녀석이 눈을 땡그랗게 뜨더니 배달시키지 그랬어, 편의점 가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 옛날에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다 그 뭐 보릿고개 넘기기 힘들다고 그랬고, 근데 오늘날은 어렵다 말들은 하지만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손주 녀석은요, 할머니 말씀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배달시키지 그랬어. 여러분, 그 가운데 큰 장벽이 막혀 있죠.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이 할머니 말씀을 이해하려면 할머니와 같은 시대에 같은 일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이 소통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답답하고 외로운 건 바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럴 때가 많죠. 누가 좀 내 마음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같은 이불 덮고 자는 부부끼리도 아픔을 잘 몰라줄 때도 있고, 저분은 좀 알아주려나? 그래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외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우님들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이렇게 상처를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설령 그 인생길 걸어가다가 내 아픔을 좀 알아주는 사람 만난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게 다 해결이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지금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저도 배가 고픈데요. 우리 둘이는 통하네요. 그러면서 서로 배고픔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배가 불러지나요? 아닙니다. 나도 배고프고 이 사람도 배고프고 우리 모두 배고프다, 그것만 확인할 뿐이지 배가 불러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먹을 걸 나눠주는 일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내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해결의 실마리를 가진 일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한동안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요, 이상하게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한 열 몇 번은 돌려도 이게 뒤에서 이상한 소리만 나고 영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뭐 혼자 있을 때는 천천히 여러 번 하면 그러다가 부르릉 되기도 하니까 타면 되는데, 가끔 민망할 때가 있었죠. 잘 차려입고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요. 그럼 이제 예배 잘 끝나면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럼 저도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차에 타가지고 그분들이 다 쳐다보고 있죠. 근데 이게 영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두어 번 해도 안 되면 이제 저보다 더 당황하는 게 그분들이에요. 어떡하지, 왜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그건 저는 겉으로는 표시를 안 하지만 뭐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은 좀 이게 민망하잖아요. 제가 가야 그분들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차량 관리하는 이용길 집사님이 서비스 센터에 큰데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그럼 뭐 거기서도 이상하지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뭐 손을 좀 보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오면 또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분이 잘 고치는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또 그분이 뭐 부속을 바꿔야 된다고 이거는 그래가지고 또 부속을 바꾸기도 하고 돈도 들고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돌릴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네. 얼마 전에 그 라이트가 하나 이제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고치려고 지나가다가 어떤 서비스 센터가 이제 눈에 보이길래 그냥 시간도 여유가 있어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지금 라이트가 망가졌는데 그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조금 기다리는데 그 기사님이 말이죠. 사장님 아마 제가 사장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시동이 좀 안 걸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냐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한참 이렇게 보고 하더니요, 차는 아무 문제가 없대. 차는 그동안 엉뚱한 걸 고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여러 가지 해본 결과 자동차 키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동차 키가 애꿎은 차만 맨날 미워하고 키는 주머니에 잘 보관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게 이렇고 이게 이래서 그런데요.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다가 그래도 정 안 되면 다시 한번 와보시라고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100번 하면 100번 걸리고 1000번 하면 1000번 걸릴 요량으로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와, 이렇게 훌륭한 기사님이 있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절 찾아오시면 그분이 어디 근무하는지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문제를 아는 거예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알고 문제만 아는 게 아니라 해결의 방법도 알고 있잖아요. 참 신통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 없이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아무리 해도 시동이 안 걸리는 자동차 같이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막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들죠.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이 잘 없거나 또 내 마음을 알아준다 해도 해결을 못하기는 나나 그분이나 마찬가지거나 그런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의 아픔도 알아주시고 해결도 해주시는 분 어디 계실까?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답을 해주는데 한 분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위대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첫째는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같이 아파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배고픕니다 그러면은 그러냐? 나는 배가 불러서 네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너 배고프냐? 나도 배가 고프다. 힘들지?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고통을 아시는 걸까? 그건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인생들이 겪는 고통을
먼저 다 겪으셨어요.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배가 몹시 고픈 고통이 뭔지를 경험해 보셨어요.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노숙자처럼 때때로 지나시면서 그 인생의 고단함과 가난함과 피곤함을 다 몸소 겪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공격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억울한 고통과 외로움이 뭔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코너로 막 몰리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건가, 그것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면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는요, 방금 읽은 15절 끝에 보니까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죄가 없으시다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통이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아담에게 벌이 왔는데 너 이제부터 땅을 열심히 파야 간신히 먹을 걸 얻을 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뭡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하고 취직하고 애쓰고 가슴 졸이는 이유 대부분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죠. 이게 힘들어졌어요, 먹고 사는 게. 그 다음에 하와에겐 뭐라고 하셨어요? 너 이제는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아기를 낳는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 거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축복인데 축복 속에 고통이 같이 들어있게 됐어요. 몸이 찢어지는 해산의 고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축복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나누면 혼자 큽니까? 아니요. 얼마나 부모님이 고생해서 키워야 됩니까? 키우는 고통. 그래서 키워놨더니 훌륭하게 잘 살면 다행인데 부모 마음 몰라주고 가출하고 못된 짓 다 하니까 축복 속에 고통이 같이 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 복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는 축복 속에 고통이 같이 들어있어요. 차라리 가난했으면 좋았을 걸.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부부가 갈라서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다 같이 오니까 이게 축복 속에 고통이 와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런 아픔이 생겼을까? 다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인생의 이 고통들을 해결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해보죠. 근데 안 됩니다. 왜? 우리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죄 때문에 온 문제를 죄인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도 아담의 핏줄로 원죄의 속성이 흐르고 있고 우리도 지금까지 많은 죄를 저질러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죄인들은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방금 읽은 말씀 맨 끝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죄가 없다는 그 말을 풀어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픈 사람 고쳐주시죠. 배고픈 사람 먹이시죠. 외로운 사람 곁에 친구가 되시죠. 이렇게 그분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해결하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 그게 뭘까요? 죽음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배고픈 거는 우리가 사랑으로 주머니를 다 털어서 나누면 조금은 해결할 수 있다. 몸이 병든 거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애를 쓰면 조금은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은 사랑이 많은 이들이 옆에 가서 이렇게 섬겨주면 약간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모든 재산을 다 사랑으로 베푸는 재벌들이 1000명, 10,000명 모여도, 내노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여도, 그리고 사랑이 여기까지 끌어오르는 그런 섬김의 봉사자들이 많이 모여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음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죽은 사람을 3명 살린 일이 있어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이거 왜 살리는 일을 하셨을까? 그거는 하나를 상징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뭘 선포하시나요? 나는 너희들의 죽음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이거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상징적 행위였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예를 들어 보면 그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사는데 예수님께서 무척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먼데 계실 때 나사로가 중병을 앓게 됐어요. 그 누이 동생 둘이 마음이 급해서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 도착했을 때는 벌써 무덤 속에다 갖다 넣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동굴 안에다 갖다 놓는 건데 나흘이나 지났다. 예수님께서 그 누이 동생들을 보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뭘 뜻하는 겁니까? 슬프지. 오빠가 죽어서 슬프지. 나도 슬퍼.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신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같이 울어주는 거는 예수님 아니더라도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친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지 내 친한 친구가 세상 떠나면 거기 가서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도 울어주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우리는 울다가 그냥 손을 흔들고 힘내요 이렇게 하고 올 뿐인데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다가 무기력하게 돌아서셨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다음 모습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저 무덤 문을 옆으로 굴려라 이렇게 굴려서 열으니까 크게 외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수위에 몸을 칭칭 감은 채로 걸어 나오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다 보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죽음을 해결하러 왔다. 그거를 선포하신 것이었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만 해결하신 걸로 끝나셨나요? 우리 죽음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대화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예수님, 세상에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야, 니네들 인생이 참 힘들겠더라. 나도 많이 겪어봤어. 너희들과 똑같이. 그러시죠? 근데 죽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 내가 죽어봤지.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본 그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지. 죽음이 힘드시죠? 그래, 내가 죽어보니까 죽음이 참 힘들더라.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는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먼저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다시 불러내서 얘기를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할아버지, 아저씨 죽어보니까 어떠세요? 힘들더라. 거기까지는 예수님 아니더라도 아마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대화를 해본다고 가정한다면. 근데 그 다음 얘기, 아니 그러면 죽지 마실 것이지 왜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음을 해결 못하셨나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죽음을 해결해? 죽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왜 죽겠니? 죽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다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예수님께도, 예수님 안 죽는 방법이 없어서 죽으셨나요?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이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대답이 다르시죠.
죽는 거 내가 해보니까 힘들더라. 근데 너 너무 겁먹지 마라. 왜? 나는 죽음을 이겼거든.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했거든. 자, 이리 와서 봐라. 내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그 대답이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멀뚱히 쳐다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쳐다만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확 달려가서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에게 매달리면서, 주님, 당신이 죽음을 이기셨다면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부활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럼 예수님께서 니네는 안 된다. 나만 부활한 거야. 그러시겠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를 꼭 품에 안으시면서 그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부활한단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대답인 것이.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과일나무에 열매를 하나 따면 그 다음 열리는 열매도 똑같이 열리잖아요. 모양도 색깔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부활하고 말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보지 않겠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신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몫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걸 믿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부활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짚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흘이나 됐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나사로의 생명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생명이 이게 같은 건가? 여러분,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누이 동생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어디 살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죽어 나사로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일시적 생명에 불과해요. 근데 어차피 죽을 걸 왜 예수님은 살려내셔가지고 나중에 또 죽게 하셨나?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일을 통해 위대한 소망을 선포하신다고요. 어떤 소망? 나는 너희의 죽음도 해결하러 왔다는 걸 선포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생명을 당신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요,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한 몸입니다. 신비로운 몸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더 살다가 또 죽고 또 죽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담겨있는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때 한 20년 살다 다시 죽을라나?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다시는 죽는 게 없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지점에 도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뚝 서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고와 고통을 그대로 겪으셔서 우리 눈물과 아픔을 알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알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여셨으니 어찌 그분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래서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더 계시지 않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걸 14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그 예수님이 저의 구주이시고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주님이 먼저 경험하신 그 놀라운 걸 우리가 이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 얘기를 나누는 12번째 날인데 그 결론이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은혜를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자. 여러분 가서 그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그럼 우리가 무슨 용기로 근거로 담대하게 나갑니까? 그 근거는 그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내게 나왔느냐? 은혜를 구하는구나. 너에게 은혜를 준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분이 이 땅에서 외로움을 이기신 그 은혜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외로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핍박을 이기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핍박과 환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걸 이기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우리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기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도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해서 그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세상을 이기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다 나가는 우리 땅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편을 알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해결까지 해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자질구레한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해결하시는 참된 구원자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원인인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땅끝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